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산야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임박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렇게 재앙이 임박하게 다가왔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을 들어서 옮기셨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에스겔은 거기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만 하면 예루살렘하고 한 1000km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는 길하면 훨씬 더 먼데 그냥 직선거리로 그렇게 하면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유다에 끌려온 다른 장로들도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이제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하신 것인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에스겔을 거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교회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또 여전히 또 성경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보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악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5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중간에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죠.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한 질투의 우상은 그런 의미죠. 6절 중간에도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크게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 10절에도 보게 되면 중간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가증한 짐승들,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반대로 아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더라.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모두가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죠. 14절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인데 왜 바벨론 우상을 섬기냐? 다른 우상도 섬기고 뭐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그 우상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섬겨요. 왜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보다도 강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단무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우리를 2번이나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그 단무스 우상을 달래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2번씩이나 공격한 그 바벨론의 우상을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사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단무스를 그렇게 섬기니 멸망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16절에서도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17절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거는 뭐 우상 숭배할 때 이러한 나뭇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일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방방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례 공격을 받았어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이러한 재앙이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 지도자들, 남자들, 여인들 할 것 없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배당이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지금 같은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불공을 드리고 무당하고 구슬하고 그 온갖 악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댑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모를 거다. 우리를 떠나가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 우상이라도 섬겨서 도움을 구하려는 것이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괜찮아. 모르실 거야. 그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 정말 어떻게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우상 때문에 벌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어찌 이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너 죄가 있다. 내가 잘했는데 너 잘못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있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값을 주시는 분이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에 대한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번 공격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이제 하나님께 무서운 재앙을 당해서 세 번째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그래 너가 내 자식이니 뭐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뭐 이러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당할 때에 다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기쁠 때이든 좋을 때이든 건강할 때이든 이렇게 병들었을 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번 상황은 좀 이렇게 저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뭐 저런 상황 때에는 저런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우상이라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아주 밝히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지, 알지 못하겠지, 매일이 내 마음속에서 계획하는 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라는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지 항상 이렇게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살 길을 주시며 행하지 말아야 될 마음과 그 태도를 알려주시는데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기쁠 때에든 슬플 때에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